자, 오늘부터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3월 22일부터 예배를 못 드린 이후에 장장 5개월 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먼 과거로부터 우리가 돌아왔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두 교회가 오늘 첫 합병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홍 목사님 인사 말씀에서 한 대로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그것을 목표로 이제 도전합니다. 이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이, 이니시에이트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또 그동안에 여러모로 수고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명실공히 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 새 출발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여기저기서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경험과 받은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이 많이 혼돈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보면은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타 모임에도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일도 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분명하지 않은 채 그저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때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교회에 대한 개념의 혼동을 일으킴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시도합니다.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혼돈이 곧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혼돈을 가져옵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구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시간 일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광야 교회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Assembly in the Wilderness.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오늘날 현대 교회의 아주 원시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많이 읽을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인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말씀을 쉽게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익숙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노예 생활인지 뭔지 그것이 인생인 줄로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어느 날 여기서 나가라 하는 그 말을 전혀 이해할 수도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본 대로 며칠 먹을 무교병, 우리 한국 옛날식으로 말하면 개떡이에요. 이스트가 들지 않은 그런 떡입니다. 무교병만 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무 양식도 그 외에는 준비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력하게 징계하심으로써 그 바로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쫓아 버렸습니다. 광야에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인도하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냥 내몰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5장 4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 4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들을 거기서 인도해냈다, 불러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누구든지 이 광야에서 그 그룹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면 광야에서 헤매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한 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 저쪽에 그 남쪽에 보면은 엘토로라고 하는 해병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병대 훈련소가 있는데요. 그 훈련소에는 철조망이 없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훈련병들이 들어오면 여기는 철조망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탈영해봐야 나가서 사망해서 죽을 거니까. 예. 제 동생이 거기서 훈련받은 해병대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그룹에서 이탈해서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 사람들이 광야에 모여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들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공급하신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이 그룹들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산헤드린이라는 이스라엘 최고 의결기관 그 앞에서 자기 신앙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광야에서 모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스데반 집사는 그것이 광야 교회였었다. Assembly in the Wilderness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을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건물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그냥 광야를 나그네처럼 이렇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다만 물이 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한가운데는 언제나 무엇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나요? 그렇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최소한 30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완전히 단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함께 전진하는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계속 함께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광야 교회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교회, The New Testament Church, 신약시대의 신약교회는 어떤 건가? 신약교회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아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기 등장하는 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인생을 맡겨드리고 이곳저곳으로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가시는 각 성과 촌에 다니면서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악귀 들린 사람, 병 고침을 받은 사람, 그리고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또는 어부였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 예수님에게 그 인생을 건 사람들,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약교회의 최초의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이 여자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거기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실 때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도, 부활의 새벽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거기 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나누는 최초의 공동체, 그것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초기의 모습이며 오늘날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고백한, 주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의 고백,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근원인 신약교회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믿는 사람과 함께 모여 있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견해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섞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공급해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영어로 하면 the called out from,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마귀의 노예로 고통당하던 그런 인생들, 무의미한 죄를 끝없이 반복하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과거의 죄와 저주의 삶과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인생길을 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죄악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집합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광야 교회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단절하고 광야에 나와서 무리를 이루고 그들의 가는 길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그들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계속 함께 동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오늘날 교회는 죄와 저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서 불러냄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주님 나라 영광의 처소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아니라.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요.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저와 여러분은 죄와 저주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거듭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처소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운명 공동체라고 합니다. 성경에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 없죠.
그러나 그 내용을 본 운명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듯이, 그러나 삼위일체 내용은 있는 것처럼 성경에 운명 공동체라는 말은 없지만 교회는 운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간단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주위에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소위 메가처치라는 큰 교회들, 몇천 몇만들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서 때로 우리는 혼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찾아보고요. 간단히, 그리고 다음에 자세하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아멘.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나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팬클럽이나 도덕주의자들의 어떤 동호회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의 가족입니다. 우리 육신이 가족 공동체 속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고아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어디에 헤매는 고아가 돼서 어떻게 헤매다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태어나면 반드시 가족 공동체 속에 속해서 거기서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거듭난 영혼도 영적인 가정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없이 나는 신앙생활한다,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나는 가족 없어도 내가 살아갈 거야,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죠? 가족 서열로 따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예, 맏형님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자기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에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맏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이십니다. 제가 LA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떤 조폭의 일원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친해졌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저하고 친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친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시고 목사님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큰 형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세상의 가족이 누가 우리 가족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누가 진짜 교회의 회원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도, 우리 홍 목사님 가족에도 홍 목사님 사모님 또 미나 이삭이 이렇게 있는데 또 아무나 들어와서 나도 이 집 가족이야. 그런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슬픈 얘기지만 요새는 많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교회 가서 큰 소리 내고 그런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안의 가족으로서, 가족 공동체로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 존전에 갈 때까지 우리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고 이렇게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은 어떤 사람과 같은 형체가 있지만 생명은 거기 없습니다. 그것은 조직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는 그러한 유기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몸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 각자는 각각 그리스도 예수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이 지체들이, 사지가 다 머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지체들은 서로 속해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 다리 다 속해 있습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관계 가운데 영원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의 집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최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계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는 교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모퉁이 돌이신 주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이 집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의 가족입니다. 아멘. 네.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집이다. 몸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집도
이 모든 제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이 됩니다. 가족,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 다 그런 관계성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교회, 그 영원한 운명 공동체,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영원히 함께 가야 될, 함께 운명을 나누는 공동체,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집으로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신 걸작품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역사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토록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함께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 거하시는 교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약속하고 헌신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내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운명 공동체로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함께 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친히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